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본문 삼아서 임마누엘로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상 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세상에 들어오신 이 임마누엘의 탄생은 가장 큰 신비로운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큰 신비는 없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도성인신의 이 사건보다도 더 놀라운 신비의 사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현혹하고 유혹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빈 껍데기 같은 그것을 이슈 삼고 또한 그것을 가장 신비로운 사건으로 추정하게 만들고 포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그것을 전하게 만들고 그거에 혹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되죠.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큰 대표적인 것이 마술사의 마술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갑자기 짠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짠하고 없어졌다가도 또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새로운 것이 다이와 같이 드러나고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신비롭다. 어떻게 저게 저렇게 될 수가 있나?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단한 노력을 하면서 나같이 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하여서 나같이 또한 이 몸으로 인하여서 가림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속임수를 그가 전공하고 사용했는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짠하고 없어지고 짠하고 있어지고 짠하고 비둘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 신비롭다라고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고 유혹이 되어서 그것 전 아니라고 정신이 없는 세상 속에 살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마술을 부리듯이 짠하고 나타나고 짠하고 없어지고 짠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 가운데서 신비로운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신비한 탄생의 기사를 믿지 않고 한낱 이 만화처럼 생각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성탄의 신비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과 사가 결론과 같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생과 사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원히 계시지 않냐시고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을 한번 우리가 야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본래 영이십니다. 공기나 라디오 이 전파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는 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자주 보기를 원함으로 보이시지 않으시던 그 인비저블 갓이라고 하는 그분이 비저블 갓,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네. 아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져 버리고 상실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으로서 산다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이 사람이지 인간이 인간이지 라고 여러분 얘기하겠지만 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인간의 모습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혈기 부리고 큰소리치고 약탈하고 깨쓰면서 이렇게 살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어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의 인간의 모습은 원래 이런 거야. 그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이로 인해서 이와 같이 지음받은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동물 짐승들은 짐승과 짐승 가운데서 교배가 이루어져서 이와 같이 만들어진 둘째, 셋째고 또한 후손들이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교배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성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담 이후에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져 버렸으니 여러분 가지고 있던 그 좋은 그릇이 팍 하고 깨져버리면 다른 것을 가지고 갔다가 똑같은 것을 가지고 놓고 쓰려고 해도 그 본야 같은 그 그릇만큼은 못하지 않겠습니까? 깨어진 것을 갖다가 붙인다 하더라도 본 모습이 드러나지 말겠습니다. 참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곧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타락하기 전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담의 핏줄을 이어받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제2의 아담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는 제1의 아담으로서 살아갈 삶이 아니라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갈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이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욕하고 혈기 부리고 주정 부리고 떼쓰고 띵깡 놓고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게 사는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셔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서 산상수훈을 하셨는데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결론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바르게 사는 법의 결론을 본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선한 여 같은 의를 우리가 이와 같이 이루며 나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 네 번째는 대속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을 하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섯 번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알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의 대가로 죄 없는 자신의 피를 흘려서 지불을 하고 바로 죄에서 해방시켜준과 동시에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혹여나 저도 남의 말을 잘 전합니다만 이런 전하는 말을 오늘 크리스마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태어나심으로 인하여서 이런 말도 한번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일 먼저 알아본 것이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도 못 알아보고 있는데 귀신이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목같이 귀신같이. 그 마귀 귀신이 뭐라고 했는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과 24절 봅니다. 시작. 마침 저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귀신이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하면서 부들부들 떨며 외쳤다는 거죠.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진심으로 우리가 믿는다. 어떠한 사탄 마귀 귀신도 우리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귀신도 알고 벌벌 떠는데. 그러니 우리 안에 무엇을 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었을 때에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계시고 내 안에 바로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어떠한 마귀가 이 마음을 빼앗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마음을 흔들 수는 없는 것인데 이 안에 예수가 없고 말씀이 없고 텅 비어져 있으니 텅 빈 집에 바로 마귀가 찾아오는 것이고 여기에 거하자 여기에 거해도 괜찮은갑다 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 마음을 뭐 마귀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들어오고 예수가 들어와 내 마음은 내가 지킨다고 한다고 한들 영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영의 영과 어떻게 싸우면서 감용할 수 있겠습니까? 영은 모든 것을 통과해버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모든 것들을 통과하면서 여같이 초월하면 나가는데 우리의 이 육체로서는 이것을 가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것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의 마음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지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버티고 있을 때에 그 어디에서도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속을 마귀가 좋아하는 것에 가득 우리가 채워가면서 꾹꾹 채워가면서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면 마귀가 옳사 좋다. 오 그래 나를 부르는구나. 네가 지금 아니 안 불러도 올 것인데 네가 그렇게 불러주니 반갑구나 하고 얼싸안타 하고 한순간에 그냥 쌉습관에 들어와 버리지. 그래서 뭐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살인하고 또한 거짓말하고 온갖 이와 같은 세상의 폭행과 세상의 더러운 추악한 것으로 여하같이 가득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주 그냥 악령 충만한 생활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성탄절에 왜 목사가 저렇게 흥분하고 저런 소리를 할까?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 오셨습니다. 우리 축하해드리고 박수 칩시다. 높은 여같이 그런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예수님이 오셨는지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분이 오셨다는 것들만 알고 그냥 같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있으면 속은 날마다 뭐합니까? 산타나 얘기하고 있고 선물이나 얘기하면서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은 마다하고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선물 없나? 선물 없나?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복음성가 오 거룩한 밤을 찬양을 부르면서 잠깐 감정에 휘말렸던 것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미가 무량했습니다.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제가 걸어왔는데 걸어오는 길에 거리가 너무너무 한적하고
사람이 지나가지 않아요. 어쩌다가 한 사람 지나가요. 한 사람. 마스크를 쓰니까 안경에 성에가 끼어가지고 앞이 안 보여서 마스크를 코에 밑에까지 입만 가리고 왔는데도 사람이 지나가질 않아서 그렇게 왔어요. 한두 사람 지나갈 때에 그때 살짝 덥고 불과 저 오늘 3사람 봤어요. 오면서 이렇게 한적하고 주님의 오시는 바로 이 성탄절에 거리가 이와 같이 휘황찬란하고 주님의 이와 같이 나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온 세상의 축제의 분위기가 이와 같이 연그러져 나가야 될 이 시간에 모두가 어디 갔는지 장벽을 볼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이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도 왕궁에서 태어나셨으면 좋을 일이지 낮고 천한 또한 이 마구간에 말구유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보니 참으로 철학하기 그지없으면서도 그래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같이 나에게 이런 영적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생각하다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여러분,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탄 마귀는 무적행에 가두었다가 최후의 영원한 불못에 던지워져 버리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협하고 오는 것은 종이 쪽지에 한 장의 종이 조각에 그려져 있는 호랑이 그림처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찢어버리면 바로 배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코로나 아니어도 사람들 죽어요. 코로나는 너무너무 거기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두려움을 선사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이와 같이 안식을 주고자 이 땅에 오시고 다니겠습니다. 6번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죄인을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본명은 바로 예수인데 어떤 예수예요? 임마누엘 예수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예수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십니다. 아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저를 믿는 자,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간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대속제물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찌 이 날을 산타 선물 주는 날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6가지의 뚜렷한 목적을 이루시고자 오신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안 계신다고요? 함께 계세요. 누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은 구만리 장천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기 다른 저 곳에 있는 곳이 계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어느 특정한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우리 각자, 우리 각 심령들 안에 하나님은 계시는데, 어떤 자에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을 오늘도 여기다가 가둬놓고 가시겠습니까? 함께 좀 가세요.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함께 가세요. 함께 생활하세요. 함께 또한 말하시고 함께 일하세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탄절은 영적으로 나의 탄생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던 사람들도 어느 시점에 예수를 믿는데 누구로 통하여서 전도를 해서 같이 다른 날 오는 같이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개중에 성탄절, 부활절 이 절기로 통하여서 와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교회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열릴 때가 이런 왜 절기일 때인 줄 아십니까? 그 절기 시점을 인하여서 자신의 몸 또한 새롭게, 자신의 영혼 또한 새롭게 나아가기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성탄절에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다 열려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했을 때에 욕하지마 나한테 그러면서 악담을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하는 사람들 없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다 답례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께 미사합시다, 예배합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나심을 미사하고 예배드리자고 하는 것에 모두가 다 화답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바로 그들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했을 때 메리 크리스마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번 이 기회에 함께 합시다. 함께 우리가 그곳에 그 주님이 나신 곳에 같이 가봅시다.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찬송처럼
함께 갑시다.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합시다. 이때에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영혼이 새롭게 응애하고 태어난 날이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순간적으로나마 열리는 거예요. 이래도 성탄절이 나와 상관이 없는 막연한 예수의 생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 같은 자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나심은 그저 단 인간으로서 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생일만을 우리가 못 박아놓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예수님의 나심은 곧 나의 영적인 탄생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태어나서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어떻습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절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의 고통을 받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참사랑이 우리 곳곳에 스며드는 깊은 성탄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신 6가지 목적을 우리 모두가 깊이 새기고 온 세상에 전파하며 나아가는 기이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